오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가정교회 개척운동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쩌면 이스라엘을 몰랐을 때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참 아름다운 발걸음이구나 이렇게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시온의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의 발길이 더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꿈이 있듯이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을 정확히 알 때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에덴 회복입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예수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입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숙함이 나아가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에녹과처럼 엘리야처럼 임재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안에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생명력을 가지고 개인 전도도 하고 세계 선교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 개인적인 에덴 회복이 제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셨어요. 역사적이고 지구촌적인 에덴 회복. 아마 설명 필요 없을 겁니다. 내 가정, 내 교회 에덴 회복이 되고 내 나라가 에덴 회복이 되어도 저쪽 예수와의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나라들의 에덴 회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둠의 영들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건설하고 이 땅에 사탄을 박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다시 오시는 그 두 가지 조건을 직접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면 그때야 지구의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3장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바루카바베숑 아도나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였군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찬양하고 회복 노래를 부를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이 두 가지 큰 일 중에서 세계 선교 현황을 보니까 2만 4천 종족 중에 이제 남은 소수의 종족이 있는데 2030년까지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된다고 세계 선교 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꿈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 민족과 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동역하자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그들은 불순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고 그러나 성경의 여러 곳에서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예언에 발맞춰서 현재 이스라엘은 땅과 주권과 백성이 회복돼서 1948년부터 나라가 회복이 되고 주권이 회복이 되고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꿈 중에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의 준비를 시키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될 텐데 그 가장 기초돌, 머릿돌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러나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민족 이스라엘은 미래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머릿돌이 되는데 바로
그 머릿돌의 핵심이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보좌를 정하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사탄을 무너뜨리고 걱정, 근심, 눈물, 사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건설하시고 그때부터 영원한 나라,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저 하늘의 별들에 예배하지 마라. 달과 하늘에도 예배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가 통치할 그런 나라다. 이런 예시적인 예표가 있죠. 앞으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보좌를 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그 기초석이 바로 이 지구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초로 2015년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스라엘 가정교회 개척 운동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단계로 2016년부터 26년까지 10년 동안 200만 러시아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200만 러시아 유대인의 11조 20만 명을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제가 이스라엘로 가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저희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웃습니다. 우리도 안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제가 2번, 3번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정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왜 러시아인들을 처음에 접촉했냐면 알리한 이후 소외와 사회 부적응, 고립된 러시아 유대인들. 이분들은 히브리 말도 안 되고 유대인들도 말도 안 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3D 업종에서 근무합니다. 셀기를 칠하고 고무를 철하고 뭐 하여튼 하루 날품팔이로 사는 그런 분들이 근 200만이 와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6년 전에 그 인구의 약 28%, 3분의 1이 러시아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 말, 러시아 말, 팔레스타인 말 세 개로 길 안내가 있듯이 러시아인들이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분들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공산주의에서 오긴 왔지만 음악과 예술을 예호하고 나눔의 공동체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게 공산주의에서 배운 어떤 그런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분들은 로켓포 떨어지는 소외된 지역에서 거주합니다. 말 그대로 영육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아슈켈론, 가자지구,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근처가 거의 다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리션 네츠온에서부터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2020년까지 러시안 유대인 중심으로 개척교회 45개를 개척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15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15개 교회를 개척해서 약 6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을 한 것이 참 저희가 러시아에서 이렇게 45개, 지금은 아마 한 50개 다 됐죠. 70개의 도시에 25개 이상의 도시에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일주일 전만 해도 8,000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 뉴스를 보니까 1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미 저희에게 45개 러시안 교회를 개척해 놓으시고 교회가 충분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니까 15,000명을 일시에 보내셔가지고 이따 다음에 제가 사진을 보겠습니다만 준비되었던 러시안 교회들이 지금 아주 여기는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암울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지금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15,000명 한꺼번에 복음을 전하나 아주 대잔치가 벌어져 있죠. 2021년입니다. 작년 연초에 제가 주님 앞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헌신할까요? 그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2030 프로젝트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받은 음성을 좀 정리해 보면 2030년까지 이스라엘 모든 마을에 교회를 세워라. 그동안은 77개 도시를 중점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모든 마을에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여러 지도를 포함 구해가지고 인구 1000명 이상 마을이 몇 개나 되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500개 마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500개 마을 속에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아랍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처음에는 제가 아닙니다. 저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있는 아랍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제가 이 음성을 듣고 가자지구에 혹시 교회가 있나? 예,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가자지구에 지금 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서안지구에도 매 안식일마다 모이는 아랍인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최근에 저하고 연결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 교회에 가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서안지구에도 교회를 함께 세우십시오. 지원은 우리 한국인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한 3개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소식을 들으면 이스라엘에 있는 가자지구, 서안지구, 아랍인들은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원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한 세 사람은 예수와의 사랑밖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극대극으로 날마다 테러가 나서 사람이 죽고 서로 원수 보듯 하지만 이스라엘 내 지금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를 포함한 이스라엘 내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 평강을 가져오는 것은 한 세 사람 정신으로 아랍인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은 아랍인을 사랑하는 그 예수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랍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 정신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아랍 국가 57개국에 그 예수와 그 사랑이 복음이 전파되는 신사도 행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리라. 그 불소 속에는 한국교회 전 세계 디아스포라 되는 한국인들이 시작하라. 그러면서 한 가정에서 500불이면 가정교회 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어쩌면 온 열방에서 500가정만 헌신하면 이 지구촌에 그 트러블 메이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샘플로 바뀌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서 내려와서 비전을 정리합니다. 2030 비전,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모든 마을에 교회를 세운다. 모든 마을에 교회를 세운다. 모든 마을에 교회를 세운다. 77개 도시는 인구 2만 이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마을은 인구 500명도 좋고 1000명도 있고 아니 100명만 있어도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세운 교회와 기존에 있던 교회가 350개 교회 정도가 되는데 이 현존한 350개가 주체가 되어 이스라엘 교회들이 스스로 민족 복음화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국 성시화 운동 본부 또 민족 복음화 운동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스라엘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거기에는 러시아인도 있고 에티오피아 국가도 있고 또 스페인계도 있고 뭐 여러 국가들이 있죠. 그래서 그 먼저 시작된 스페인 계통의 교회는 스페인 부족들에게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자기 동족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그들에게 주는데 이스라엘 교회들이 스스로 복음화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저와 연결이 되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2030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2030년까지 한 세 사람 정신으로 당신들은 교회만 개척하십시오. 우리 한민족은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한다. 이 비전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여러분 함께 이 비전 한번 외치고 강의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2030년까지 이스라엘 모든 마을에 교회를 세우자. 아멘.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이렇습니다. 교회 개척 대상 지역과 사역자가 선정되면 2년 동안 매월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그 자립을 목표로 한다. 그쪽에서 가정교회 개척합니다 하면 개척교회 자금으로 5,000불을 보내고 매월 1,000불씩 지원합니다. 우리는 가정교회 규모를 지나서 회중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면 10,000불을 일시불로 개척 자금으로 지원하고 매월 2,000불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4개 교회가 이렇게 2030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고 지금 실천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이분들하고 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교회들이 제가 비전을 나누니까 4개 교회만 받아들였죠. 다른 교회들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자기 교회도 자립이 잘 안 되는데 자기 교회도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개척을 하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후원자들이 우리가 있다 하고 지금 4개 교회가 열심히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각 도시마다 옆에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다이아몬드 3개 별이 된 것은 저희가 코로나 전에 여기 기도처소를 마련하고 이스라엘 500개 교회 개척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도 좋고 후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그 땅에 가서 24시간 기도의 집을 개척하자. 그래서 3군데 기도의 집을 개척하고 막 시작하려고 하다가 코로나를 맞아서 지금 2군데는 쉬고 있고 리션 레지온에 지금 기도 용사들이 이미 벌써 가고 지금 2명이 이미 갔습니다. 평촌 1회 교회에서 지금 사모님들 목표라고 이번 4월 29일에 또 2명이 가서 24시 기도의 집을 지킵니다. 6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지금 평촌 기도의 집에서 기도 용사들이 갑니다. 도전하는 것은 비행기표하고 한 달 생활비 50만 원 있으면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숙소는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면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30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바울 선교사님께서 정리한 로마서 11장 25절 27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시간 되시면 우바울 목사님 초청해서 꼭 이 이스라엘의 신비 한번 들어보시면 현지에서 느끼는 그 신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정확히 들어보실 겁니다. 저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있다 하면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으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신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신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5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예,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큰 다름이 없다.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은 원 오브 네이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한 나라고 240개 나라 열방의 한 나라라는 것이죠. 한 나라. 저는 이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주신 생각은 이스라엘의 헌금이 10,000원이 가면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800만인데 전 세계 열방이 80억입니다. 1000대 1입니다. 그래서 10,000원 헌금하면 1000배, 1000만 원 헌금이 간다고 생각하죠. 왜요? 어떤 근거로? 이스라엘은 한 나라고 200 열방이 한 나라라. 택하심의 신비입니다. 예,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민수기 23장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다. 그거는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열방은 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설명을 보면 압니다. 모두 다 남편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내도 자녀지만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고 열방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머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로 인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역할을 맡겨놓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스라엘 강의 다니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사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 축복을 주십니다. 이 같은 이론과 같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지구촌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이스라엘을 알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는 그 형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책을 한 권 쓰고 싶습니다. 그 신비, 언약의 신비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저는 이스라엘 알기 전에 세계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예수와의 빛을 비추면 복음이 전파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이기에 그들의 복음 전파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의 13전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사야서 49장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49장 6절의 전반부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바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매우 쉬운 일이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 근데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은 쉬운 일인 줄 알면서도 그들의 동족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기서 잠들게라는 히브리어가 타르테마인데 이 타르테마 히브리어는 아담을 잠들게 하실 때도 똑같은 타르테마를 쓰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가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잠들게 하시고 이방의 구원이 선포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깊이 잠자는 영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키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잠자는 영에서 해방시키는 건가? 호세아서, 베드로후서, 호세아서, 신명기,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예, 신명기 때부터 어느 날 잠이 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언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학 주들이 1948년 이스라엘 독립 때 메시아학 주들 예수 믿는 사람이 23명이었다고 합니다. 1989년 40년 후에 약 12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1999년 소련 붕괴 후 약 5000명이 믿었고 작년 12월 말 보수적인 통계로 약 3만 명이 믿는다고 그렇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5만 명, 6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14만 4천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비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다시 아까 읽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 이 말씀을 오바울 목사님이 참 잘 풉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여기서 수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본에는 이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대로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데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우둔함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 그리하여 히브리어 따크라는 말인데 이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이스라엘로 물밀듯이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헬라어로 플레노마 충만함. 오바울 선교사님은 성숙한 신부들이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풉니다. 그래서 오바울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 졸고 있는 잠자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깨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 7명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한국 사람을 더 보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죠. 성경에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룻기에 보면 나오미는 원래 즐거움이라는 단어 뜻이죠. 지금 나는 말하다. 나오미가 그렇게 나는 쓴물이다. 마치 이스라엘 현재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룻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돼서 예수와의 계보를 잇습니다. 젊은 여인 룻이 나는 말하라고 외치는 나오미에게 가서 그 태를 통하여서 생명력 있는 생기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치 롯과 같이 생명의 태를 잉태한 성령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유태인들을 깨워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사야서 64장 10절을 보면 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든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예,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와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주여 주여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나이까? 예,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여 이 황폐한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키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5장 11절에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예, 로마서 10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거의 단순히 한 나라를 부르겠다. 내가 종일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어떤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질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영어로 파리스트 극동입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장 먼 나라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 가장 먼 곳 대한민국,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더 결정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스라엘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며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스라엘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동원해서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자, 하나님이 언어의 유의를 하십니다. 내 이스라엘이 부르다 카라 부르는 자 고레 하나님이 부르는 자 고레야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고레아가 너를 향해서 달려올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55장을 제가 어느 한국 교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는 지금 이스라엘 화장품을 수입해 가지고 열심히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알려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하는 데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화장품 이름에 이사야서 55장 555 화장품을 만들어서 지금 한국에 런칭해서 아주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이 저한테 꼭 전화합니다. 우리 임도현 목사님 강의 듣고 화장품 이름이 555로 정해졌다고. 로마서 10장 19절에 신명기 32장 21절 인용합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질투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을 너희를 노력게 하리라. 예, 어느 한 민족이 너희에게 와서 질투나게 한다는 거예요. 질러서 질투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는 이 광경은 초막절 때 가서 부처짐 주며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세계 선교센터에서 모든 히브리인들을 불러놓고 수백 명씩을 불러놓고 몇 차례 이런 민속 공연을 했죠. 로마서 10장 20절입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 한번 다시 봅니다. 보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카라 부르다 고레 부르는 자 고레야 하나님 부르는 자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라. 예, 이스라엘을 좀 살펴보니까 1919년 3월 1일부로 2만 명 이상의 70개 도시가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15개, 25만 이상이 3개, 인구 1000명 이상이 500개 도시. 그래서 저희가 IMN 가정교회 개척팀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면 V자로 표시하고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77개 도시에서 아플라 근처의 도시가 되면 1, 2, 3 하고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바울 목사님은 지금 30개 도시에서 새벽기도 시작되도록 열심히 도전하며 다니면서 지금 한 7개 정도 도시의 새벽기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라드, 아리엘, 아시다, 아스켈라, 아비엘, 저는 날마다 이 한 도시씩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여기에 교회가 개척되도록 기도하고 지난 13년 전부터 이 도시들의 이름에 동그라미 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 기도 제목을 보니까 30개 도시에 50개 이상 교회 개척 지원을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금 월 3천만 원 보내고 연 3억 이상 보내게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이스라엘을 깨닫는 교회가 20개 교회가 되고 기업이 10개가 되고 후원자 100가정 이상 동참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1년이 지나서 올해 기도 제목을 보니까 500개 마을에 올해 2022년까지 100개 이상 교회가 개척 지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월 후원금 5천만 원 이상 연 6억 이상 보내게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 적어도 30개 교회가 이사에게 동참하고 기업 10개 후원자 100가족 이상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척된 교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타냐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가서 교회 개척했는데 벌써 5년, 6년 전에 이렇게 교회가 모이자마자 간판을 모이자마자 이렇게 20, 30명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장로 후보들이 이렇게 4명이 나오면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내국인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이고 이 1호 선교사가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헌신 예배입니다. 이분이 가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한 번 모임에 첫 번 모임에 한 30명 이상의 성경학교가 모여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가 돼버렸어요. 두 번째로 에티오피아 교회를 집중적으로 지금 개척하는 K 선교사님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가서 이 목사님하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까 상의했던 분인데 최근에 지금 왼쪽에 보이는 할머니가 꼴에 아주 한국계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중해 옆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중해에 가서 예배 세례를 받고 또 요단강에 가서도 세배를 받는 모습입니다. 한동안은 아주 이들이 세례받는 모습이 계속 와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종교 혼합도시인 나물레에 가서 이렇게 초청을 하면 와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컨택했던 리브가 목사님 이스라엘 에티오피안 교회입니다. 이분이 지금 앞장서서 15개 교회를 개척하는데 함께 했는데 특히 그 한국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기도하는 민족이 에티오피안 교회라고 해요. 좌측 우회처럼 예배가 시작이 되면 2시간 전에 와서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2시간 동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이미 예배가 시작하면 은혜들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기치를 높이 들고 에티오피아 15만 전 에티오피아 교인들을 복음화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전도의 열심입니다. 이분들이 첫 번째 시작한 하데라 교회인데 그때 하데라 교회 50만 원만 보내주세요 해서 가서 한 오피스텔을 열고 개척 예배 드리는데 제가 저를 설교시켜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기도받고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분들한테 온 얘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40명이 넘어서 도저히 이 장소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어서 큰 예배당 하나 얻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만 원씩 후원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하이파에 있는 하네시 보네르바요시 베니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하이파에서 매 샤bat 데이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자기 교회가 40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제가 질문합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20명 정도 오는데 왜 40명입니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교인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에티오피아에 있는 본국에서 그 가족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고 딱 각 가정을 돌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약 40명 정도가 성도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아 목사님, 이스라엘 곳곳에서 지금 예배가 이렇게 이 아슈레이 게세드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아슈켈론 도시 방공호에서 한 1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 온 거 보니까 한 40-50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교회 모임 부흥 그냥 모이기만 해도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지금 대추수의 계절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슈켈론 게슐의 헤세드 교회가 이렇게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40명이 넘는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이스라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신자들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대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슈켈론의 목사님은 저희가 보내주는 50만 원 가지고 전 아슈켈론에 있는 목사님 후보생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슈켈론을 성시화시키고 복음화시킬까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와이선 교사님, 지금 러시안 교회 약 4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담당 도시는 한 25개 도시인데 이분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서 처음 만난 글레브 목사님인데 이 글레브 목사님은 이스라엘 40개 교회의 영적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우리 지금 우마을 선교사님께서 함께 교회 개척을 하는데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검정 티셔츠를 입고 있는 분이 글레브 목사님이고 그 옆에 우바울 목사님인데 러시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매주 목요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리는 음성에 따라서 나누고 그 임재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가 몇 번 가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성령의 사람들이죠. 이분들 안에 모임에 같이 있으면 생명력이 차고 넘칩니다. 좌측 두 번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인데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발을 맞추자고 도전을 받고 갑니다. 리션 네지온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의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사야서 41장 27절에 리션 네지온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복음 전할 이 도시를 보라. 그 리션 네지온이 이 도시를 보라예요. 이사야서 4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우연히 하나님께서 리션 네지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들을 모아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사야서 41장 27절에 이 도시를 보라. 예루살렘의 복음 전할 이 도시를 보라. 2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바울 목사님이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를 정하고 우리와 달리 신용카드를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정해주는데 딱 비밀번호를 정해주는데 4127 이사야서 41장 27절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을 깨우는 몸이 시작된 리션 네지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재하는 예배, 임재 예배가 드려진 최초의 도시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교회 개척의 시작, 다른 도시로 지금 아까 그 목사님들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복음도 시작되는 리션 네지온에서 hin의 희남, 보라, hin의 희남, 이 리션 네지온을 보라. 아주 성경에서 이 도시를 보라, 도시를 보라. 그 2700년 후에 지금 이 도시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바로 첫 번째 교회가 개척이 되는 장면입니다. 알파코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초청을 하면 여기에 모인 분들이 67명이 참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이 없고 일정 수입이 없으니까
차 한 잔만 마시자고 그래도 67명이 와서 67명이 알파코스라고 2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15명이 요단강에 세례받는 1호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알파코스로 교회가 한 번 하면 한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추수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봄에 두세 가정이 시작된 독일에서 돌아온 알레 한 가정인데 두세 가정이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가을에 찍어보낸 사진입니다. 가정교회 곳곳마다 이렇게 지금 30-4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와서 아주 집과 집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우바울 선교사님은 복음이 길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 주고 바로 방언을 말하게 하고 바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고 저게 1년 걸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공부한다면 유태인들은 그들의 흐르는 하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1시간만 들어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는 그 현장에서 생명력이 차고 넘쳐서 첫 번째 초신자들도 와서 그 생명력을 느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놀라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나타납니다. 50만 원 보내주니까 한 20-30명이 모여서 매우 샤밧 예배를 음식을 놓고 앞에서 드립니다. 예, 이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핍절하기 때문에 50만 원은 적은 돈 같지만 50만 원 가지고 4번 샤밧 예배를 즐겨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지금 77개 전 도시에서 저는 그렇게 소문이 돌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친구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재정을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의 동지들이 있구나. 우리 이스라엘이 힘들고 외로워도 그 동역자 우리 코리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77개 도시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교회 개척하는 파송 예배드립니다. 페타티크브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될 때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 교회가 차고 넘친다고 소식이 들어옵니다. 글레브 목사님 교회 50명입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그 위에 이렇게 한 가정교회에서 베냐민 교회에서는 31명이 모이고 다비드 교회에서는 47명이 모이고 슬라바 교회에서는 27명이에요. 삼소노프 교회에서는 52명이 모이고 아플라 이 교회 간증하죠. 교회 목사님 부부가 6년 동안 아플라라는 도시에 열심으로 졌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이세벨의 무덤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그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세벨의 악한 영이 그 아플라를 덮고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바울 목사님이 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 시작할 때 1년이 되지 않아서 그 이세벨의 영이 덮고 있던 아플라에 40여 명이 모이는 지금 놀라운,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3층 되는 집을 얻어서 지금 옮겼습니다. 저는 우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성령이라는 말씀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죠. 성령 세례 어떻게 받는가도 몰랐죠. 방언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죠.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 들은 음성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민족 복음화의 앞장서는 지금 선두주자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오는 러시아인들 도시 곳곳에서 기다렸다가 15,000명이 어쩌면 우크라이나 15,000명의 천사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돌아오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서 속히 예수와 믿고 정말 이 교회들이 40명, 100명, 1000명씩 차고 넘치는, 그래서 어서 속히 10만 명, 20만 명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국회가, 크네셋이 무시하지 못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놀라운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 목사님, 이골 목사님입니다. 1년 만에 성인 80명, 이 교회 이골 목사님이 리션네치온에 지금 제일 큰 교회입니다. 아마
200명이 넘었을 겁니다. 제가 이 교회 가서 저한테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강의를 했는데 30분 만에 이분들이 다 음성 듣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묻고 듣고 순종하자. 묻고 듣고 순종하자. 5시에 시작된 예배가 10시, 밤 10시까지 집에 가지 않고 묻고 듣고 순종, 묻고 듣고 순종, 즉시 순종하는데 저 우측에 마이크 들고 섰던 목사님, 부목사님입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다가 평생에 쌓였던 한이 터지는데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밤 10시까지 오는지 140명 성도들이요. 대회개, 대속죄인의 회개가 터졌어요. 음성을 듣자마자 대회개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부흥이 돼가지고 옆에 도시 훌론에 교회 개척을 하고 이분들 몇 명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이 지금 사진 찍은 게 딱 2달 만에 예루살렘에 이골 교회가 40명이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이 동족 복음화를 했어요. 지금 이분이 나사렛에 가서 보건처럼 지금 4개째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베타티교회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이 사진은 웨스트뱅크의 수도인 아리엘에 개척된 사진입니다. 정착촌에 세워진 데인데 처음에 이렇게 의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울판은 히브리어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리엘 교회도 40명 이상이 모인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 교회 참 이 사진은 놀라운 사진입니다. 최근에 한 1년 전에 연결이 됐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있죠. 머리에 검은 두건을 쓰고 검정 옷을 입고 그 정통 유대인들이 아침에 웨스트 월 그 통곡의 벽으로 출근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어느 장소에 와가지고 전부 그 정통 유대인들 옷을 벗고 이처럼 자유스럽게 옷을 입고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찾아냈어요. 약 거기 등록한 정통 유대인 청년들이 10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은 한 20명이 되는데 아주 극비리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난 1년 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내야 되는데 임대료가 낼 돈이 없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로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정통 유대인 청년들이 2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구나. 정통 유대인 다음 세대들은 결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얘기하는 랍비 세대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이제는 새 생명을 찾아서 움직이는구나. 바로 여기에 생명력을 가진 메시아닉 주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집에 갈 때는 전부 다 정통 유대인 복장을 받고 있고 집으로 가서 예배하고 예수와 믿는 사람들. 어서속히 이들이 그 정통 유대인들의 옷을 입고 메시아닉 주로 강력하게 나올 수 있도록 스테반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모임을 가장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코로나 끝나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이 모임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에 소속된 100명 유대인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갈멜산에 있는 제2선교사입니다. 이 교회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 주유소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12,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희와 연결이 돼서 제가 후원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주유소 사장이 저희를 쫓아냈습니다. 그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약 한 2, 3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음악당이 비었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음악당에 가서 우리 예배하는 메시아닉 주인데 예배를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는지 환하게 열려가지고 첫날 다시 개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당이 꽉 찼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세보니까 130개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예배당이 130명으로 모이는 예배당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4월 후원연항 보고드립니다. 총 교회수 지난주까지 77개 가정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총 후원금 매월 5천만 원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70개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인수 약 3,000명입니다. 윤경원 화백이 그린 이 그림으로 저는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수천 년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원 오브 네이션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사장 국가입니다. 담임 목사님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이 땅 지구촌 240개 나라가 진정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성령의 사람으로 제2의 사도행전으로 가득가득 찰 때 이 지구촌에 다시 한번 대부흥의 역사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혼자만 눈물 흘리시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저 눈물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보태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가정교회에 동참할까? 로마서 15장 27절 영적으로 빛을 지었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자. 행함으로 빛을 갚자. 예,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기도 7, 헌신 3. 한 교회 기업이 유대 한 교회, 이스라엘 한 마을 입양합시다. 적은 교회 2개, 3개, 5개 교회가 연합하여 가정교회 개척에 동참하십시다. 기업으로 동참합시다. 이스라엘 제사를 보면 비둘기, 양, 황소의 제물 형편대로 큰 목돈 하자고 하는 얘기합니다. 5,000원, 만원, 3만원, 5만원, 20만원, 30만원. 오늘도 제가 가정교회 후원 보니까 5,000원 초등학교 학생들 만원, 3,000원, 만원, 2만원, 개미 군단이 모여서 월 5천만 원씩을 보냅니다. 제가 지난 13년 동안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형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구해가지고 한 도시마다 동그라미 치면서 하나님 이 도시를 예수와의 복음으로 푸른 계절이 오게 하십시다.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500개 마을에 가자 서안지구를 포함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도록 이스라엘 500개 마을별로 한국교회 가정에 입양되며 담당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시도록 한 선교사님이 500개 다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5개 교회 일으키려면 100명의 선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생명력을 일으키는 새벽기도가 전 이스라엘의 전 도시에 일어나고 신사도행전의 불길이 이스라엘을 덮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코디네이터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생명이 가득, 특별히 어려운 것이 비자입니다. 비자가 형통하고 어서 쏟기 이스라엘 정부에서 선교사 비자 1년씩 늘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방교회 대체 신학의 수건이 벗겨지고 세계 선교의 열정으로 이스라엘 사랑해 하도록. 제가 어느 한국 대교회 보니까 1년에 수십억씩 쓰면서 이스라엘 단 1원도 안 보내는 세계 선교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정교회 개척에 헌신한 교회, 회사, 가정, 개인이 시편 126편 형통을 경험하도록. 더 달라봐. 감사합니다. 바르카바베셈 아도나이 마라나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두 구호가 외쳐질 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길에 우리가 헌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도 믿음도 우리 교회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꿈이 중요한 걸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 가운데 첫 번째 이스라엘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복의 통로가 이스라엘이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안 것이 좁은 부분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속해서 허락하셔서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한 만큼 형통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파테이션, 주님께서 13년 동안 저에게 부어주셨던 영통, 혼통, 육통이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재정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차고 넘치는 삶이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것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의 한 세 사람 정신으로 그 장애물들을 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모든 장애물들은 회파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형통만이 우리 동역자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어서 속히 저 800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해 주십시오. 80억 모든 인구들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담임 목사님 국가로, 머리드는 국가로 세워주고 섬겨주고 풍요롭게 할 때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예루살렘에 어서 속히 세우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속히 오십시오를 계속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어서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